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사라고 기록합니다. 따로 구별하여, 따로는 구별하다는 얘기입니다. 70인을 구별하여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그 동네, 그 지역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게 복음사역입니다. 이게 답니다. 복음사역은 주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워서 주님이 친히 가실 곳에 먼저 보내시는 것이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은 전도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가서 일하는 것이 복음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사역은 주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세워주셔서 주님이 가실 그곳, 주님이 택하신 그곳, 주님이 예정하신 그곳, 주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사역의 마무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죠. 교회를 통하여 전도도 되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가 됩니다. 그러나 선교의 마지막 끝맺음 피리어드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복음이 전도되거나 교회가 개척되거나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면은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 김이 위로 올라가서 눈이 감겨요.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깁니다. 만약에 눈이 감긴다면 약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살리는 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살리는 영이 살리시는 일을 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옵니까? 바로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졸음이 온다고 해서 눈이 감기고 하는 그 자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설사 내가 밤을 새서 내가 눈이 감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만약에 그것 마스크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마스크를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은 육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 있읍시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세상의 시험을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몇 년을 공부하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1시간도 안 되는 3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왜 집중을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육신의 피곤함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실 그곳,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구원하실 그 대상, 그 상대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4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2절입니다. 기도하라. 2절에 어떻게 하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할 일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복음 사역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거의 전도를 못합니다. 참 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나가면은 전도하는 제 입이, 제 손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마치 코로나 박테리아를 주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제가 여기 이 티슈 같은 거를 알코올 티슈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냥 멀리 돌아갑니다. 마치 거기에 박테리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고 혹시나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은 눈여겨봤다가 이 교회 민원 집어넣을까봐. 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하십시오.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일꾼은 있는데 지금 그 끝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천히 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지체할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께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란 얘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하라.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라. 추수할 때 기도하라. 두 번째, 3절입니다. 주의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리는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꼭 잡혀 먹힐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이라는 이리에 잡혀 먹힐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 설교약 2번 보십시오. 2번의 작은 2번.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죠? 어린 양은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또 생명의 위협에 아예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북한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그런 땅에서 지금 막 울부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울부짖는 목사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린 양인데 이리때로 나가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린아이, 지금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아이를 뱀이 우글우글한 대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뱀이 우글우글 하는데 지금 겨우 이제 지금 걸음마 배운 어린아이가 지금 글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거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라고 해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보내시고, 단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미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를 이리때로 보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를 신뢰하라. 여기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기 전대는 요새로 얘기하면 지갑입니다. 돈 지갑이죠. 배낭은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것을 넣는 가방이죠. 신발은 내가 움직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그것을 가지지 말라 한 얘기는 현재 있는 것을 어떤 그 뭘 추가로 하고 일부러 막 버리고 그냥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로 더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더 챙겨 놓고, 이 옷가지가 지금 내가 입고 있고 뭐 다 있는데 양식도 있는데 더 추가로 뭘 더 집어넣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육군 중령으로 전역 안 하고 제가 별 몇 개 달고 전역했고 또 저의 퇴직금이 지금 현재보다 몇 배가 더 많고 그리고 제가 가진 집이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저 목사 안 할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약 목사가 되는 일은 물질의 풍요함이 떨어졌을 때 역사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목사 안 해요. 저부터가 하기 싫어요. 아까 여기 간증에서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데 북한에서는 은혜 받으면 바로 신학교로 간다고. 그죠? 왜냐하면 그 차원이 달라요. 제가 중국에서도 경험한 겁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집을 버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갔는데 그걸 몇 번 만나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직장에서 나와버려요. 좋은 직장 나와버립니다. 부모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한 구덩이에서 한 20여 명 먹고 사는데 참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학교라고 거기서 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어요. 북한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 바로 신학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 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은 주님 거란 얘기죠.
지금부터는 나의 삶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얘기는 실천적 삶입니다. 처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ongoing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절.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왜냐면 무난하면 뭐죠? 누구 어르신이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또 뭐 친척이나 어떤 일도 또 상의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인사.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지나버립니다. 지금 이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사역의 긴급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도 그런 말 했는데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개인의 영혼으로 봤을 때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 영혼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그때 네가 그곳에 있는 내가 택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네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고 주를 영접할 때는 그곳에 머물러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 그곳에 영접하든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든 간에 이 말을 꼭 전해라. 9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실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의 영이 지금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에 만약에 지금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너는 영벌을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접한다면 영접한 영혼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죠. 받는 자에게는 영생의 천국으로, 받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10절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오라. 윽박지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막 강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 근데 받지 않을 때는 그냥 나오라.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않냐고 피동적인 것으로 수동적인 복음의 사역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아무리 뭐 열심히 뭘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전도자의 말을 버리는 자는 예수를 버리는 것이요 예수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